오늘 다시 예수님의 비유로 돌아왔습니다. 지지난주하고 지난주하고 이 천국 비유가 어떻게 사람 마음에서 활성화되는지를 좀 나눴죠. 근데 오늘은 다시 천국 그 자체의 비유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눕니다. 혼인잔치의 비유라고 혼인잔치 비유로 잘 알려져 있는 그 구절인데요.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두 가지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은 두 가지를 하시면 돼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이게 열려지게 돼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해서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수고를 마다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주 장사가요. 값진 진주를 구하려고 동서남북 사방을 찾아다닌다고도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 수고 끝에 얻게 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클 것입니까? 주님을 진짜 찾는 것이요. 찾으면 만나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짖은 자가 만나지는 거예요. 여러분.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갈급하고 답답하고 할 때 끝장을 보세요. 주님께.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는 알고 싶어요. 교회만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그렇게 질문했을 때 저에게 성령이 임하더라고요. 자, 두 번째는요. 하늘나라를 얻는 두 번째 방법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이 하늘보화를 찾으려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수고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딱 그 자리에 있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깊이 알게 하세요, 깊이. 저는 말씀과 기도를 전무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는데 제가 사람을 가르치는 줄 알았는데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 묵상을 하는데 몇 년이 지나니까 저는 그냥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자가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너무 잘 알게 됐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이 하는지 더 잘 알게 됐어요.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전하려고 했는데 더 깊이 듣게 됐어요. 전하려고 하니까 들리는 게 더 깊이 듣게 됐다니까요. 듣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깊이 듣는 방법은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기도를 집중하면 하나님 알아지거든요. 근데 말씀 기도 전도를 해버리면 전도를 하려면 말씀 기도를 충만히 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 기도 전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너무 깊이 만나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절대로 피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전도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 하나님도 거부하셔요. 전도자에게 작은 물 한 컵도 주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전도자의 상급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자의 걸음들을 거부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 상을 잃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을 잃어요. 선지자의 상급도 잃어요. 선지자가 왔는데 선지자 대우를 안 하면 쉽게 여러분들은 하지 마. 나중에 여러분 다 상급을 잃을 겁니다. 여러분 상급을 잃을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머니가 저한테 친구한테 동네 전도하러 가야 돼. 그 말이 저는 상급을 잃지 않았어요. 오늘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그 상급의 과정 속에서 있는지도 몰라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엄마가 5학년짜리에게 전도를 시켰는데요. 그 전도를 저는 거부하지 않았어요. 저는 거부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어머니의 말을 순전하게 들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여러분. 2년을 하루같이 매주 한 번도 짜증 안 냈어요. 한 번도 안 간다는 말 안 하고 기쁨으로 그 아이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집에 찾아간 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가 가장 그 작은 일을 했는데 목회자로 세워주셨어요. 목회자같이 귀한 게 없더라고요. 하늘 상급에. 근데 그때
항상 그 친구를 위해서 생각하면서 그 집에 갔습니다. 주일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요, 목동인 다윗을 왕으로 세우듯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백성을 맡기는 그 자리에 나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린 시절에 내게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 그 말에 제가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모든 것을 뺏기게 될 것입니다.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을 뺏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취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맡기고 계신 거예요. 어렸을 때도 훈련위에서 지금 맡기고 계신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좋은 것을 이 땅에서도 다 놓친다. 이 땅에서 약속의 땅을 취한 것은요, 영원한 나라에서 이게 남아지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 속에서 CCTV를 돌려보는데 정혁이가 5학년인데 그 친구 집에 가서 그 친구를 데리고 가는 그게 영원토록 기억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영원토록 잊혀지지 않는, 영화 재밌는 거 보면은 그 에피소드 재밌는 거 있잖아요. 그 5학년, 6학년 때 갔던 그 걸음이요, 영원토록 영화로 남을 거예요. 내가 그때 네 마음을 보았네. 네 어미가 그 방에서 너를 불러서 그 부담스러운 말을 너한테 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 어미가 목회자의 말을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실현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날에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수많은 어미들이 우리 애가 뭘 전도를 해, 아직은 때가 아니야 말할 때 그 어미가 혼자서 그 아들을 보냈구나. 전도 현장에. 내가 그의 마음을 보았노라. 주님이 그날에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작은 것에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날에 모든 것이 나올 거예요. 그 작은 것이요, 인생의 열매 맺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까? 두 가지를 제가 말했어요. 오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네. 저는요, 혼인잔치를 옛날에는 저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혼인잔치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라는 것을 잘 알게 된 후에 어느 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새 포도주를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의 첫 기적이 어느 날 제가 딱 보는데, 혼인잔치. 우리가 장차 갈 게 혼인잔치인데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의 주인이라는 그 말씀이 뭔지 알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 포도주. 옛날에는 몰랐어. 뭔 새 포도주를 뭘 만들어가지고 술 먹어. 혼인잔치에서 술을 잘 가져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진짜 그 진리 새 포도주. 이 혼인잔치의 진짜 주인 되신 분 예수님. 그냥 그게 딱 알아지더라고, 어느 날.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가요, 그냥 그 세수를 내오고 막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그게 아니라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가 내게 탁 와닿는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혼인잔치의 예수님은 그 핵심 인물인 거예요, 여러분. 혼인잔치에 새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고 그 새 포도주가 말씀이자 성령의 물결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그 자체를 뜻하시는 거예요. 그 혼인잔치에서는요, 이 새술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곳에.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어느 날 딱 집에서 혼자 있는데 갑자기 알아지네, 그게. 혼인잔치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 그걸 딱 성령이 내게 알려주시는 거죠. 혀가 내가 혼인잔치에 여기서 새 포도주를 만든 것조차 비유한다? 다 알아지네, 내 책상에서 앉아있는데.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혼인잔치를 놓고 거기서 세포도주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냥 기적을 막 나타내는 그 사람이 그뿐만 아니라 기적의 시작이 혼인잔치에 시작하고 예수님 나중에 우리 혼인잔치에 최종적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 혼인잔치는요,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아요. 자기 아들을 위하여. 아버지가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영화. 우리가 여기서 칭의, 예수님으로 의로움을 받고 성화돼서 나중에 영화롭게 되거든요. 그 아들이요, 부활의 첫 열매이자 영화롭게 되고, 우리도 그 아들이 우리의 모델이셔서 우리가 성령을 조차 행하고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면 우리가 그 영화로운 잔치에 같이 참여하는 영화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의 아들을 위하여. 자, 임금과 아들과 종이 있죠. 3절 읽습니다.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임금은 하나님이시죠. 임금은 나라를 통치하는 절대 주권자예요. 임금의 말은 법이에요, 사실은. 살리고 죽일 권한이 있어요. 이 나라는요, 임금에게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임금의 아들이 누굽니까? 임금의 아들은 예수님이라. 그 아들을 위하여 이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아요. 비유의 초점은요,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기 아들을 위하여. 근데요, 종들을 보냈어요. 종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요. 이 복음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혼인잔치가 천국잔치인 거예요. 무엇이 여기에 준비됐습니까? 여기는요, 임금의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응하기만 하면 다 갈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응하지도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영화롭게 되는데요. 그곳에 무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사탄이 완전히 결박돼 버린 곳이에요. 그때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곳입니다. 그곳은. 그 천국 잔치. 영혼 육이 완전히 변화돼 버리는 그곳이에요. 영화가 됩니다. 부활의 생명이 있는 곳이요.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 그 안식과 평강과 희락이 있는 곳이, 다시 눈물이 없는 곳이, 하나님의 새로운 것들로 가득 찬 것이고,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냐? 제가 우리 어머니 장례식 날 읽고 또 읽은 구절입니다. 거기는 쇠하지 않고 마르지 않는 날마다 새로운 행복으로 가득 찬 영원한 곳이에요. 임금만이 준비할 수 있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준비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득 찬 곳이에요. 특별한 임금만이 준비할 수 있는 특별한 음식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껏 먹고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오직 그 아들을 통해서만 주실 수 있는 영적이고 신비로운 이 신비한 복이 준비된 곳이라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것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지금 감이 안 와. 그냥 어디 잔치집에 가는 것 정도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으로서 준비할 수 없는 거예요. 저기 촌사람이 이 대궐 왕궁에 가서 왕이 준비한 그 잔치에 가는 건데 이 사람은 너무너무나 놀라는 거야. 그거랑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비유로 표현을 해놓으셨는데 우리는 몰라요. 이 천국의 이것들은 엄청나요. 자, 근데 누가 싫어했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 때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아니고 예수님 때. 예수님 때는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확산되지 않았던 때죠. 어떤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이 계속 거부해온 거예요. 복음이 막 전 세계로 확산되지 않았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싫어하고 거부한 사람은 당연히 그때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유대인이고 구약의 백성들이에요. 이들이 육신의 정욕을 쫓아갔죠. 누가 이 종들을 거부했습니까? 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종들을 보내서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계속 촉구했잖아요. 여러분, 다윗 우리 구속사에서 계속 보지만
열왕 시대에 그 계속 선지자들을 죽이고 엘리야 죽이려고 한 사람 누구였어요? 전부 다 이스라엘 그 왕들과 백성들과 예수님 때에는 누구예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을 기다리던 그 사람들이 지금 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인 거라. 계속 종들을 보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고 해도 듣지 않았죠. 그 포도원 비유에도 나오잖아요. 다 죽이잖아요. 이때 유대인들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선민의식으로 가득 찼어요. 선민의식으로 가득. 선민의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자기가 다 믿는 줄 압니다.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말하면서 이게 영으로 죽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자기의 완고집, 완고함, 권위의식, 자존심, 자기를 포장하는 것, 마음이 부드럽지가 않아. 하나님의 것이 이런 거라고 말하면 잡아서 죽이는 거야.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예 듣고자 하지 않아요. 비웃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방식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라고 굳게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말하면 그 사람들 다 죽이는 거예요. 네가 감히 우리에게 도전을 해?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말하죠.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너희 머리 위로 돌아갈 것이다. 막 외치면서.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들과 달리 거룩한 삶을 살면서 안식일과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잘 지키도록 단속하면서 지도하고 있는데 어디서 하나님의 율법도 모르는 놈이 함부로 나와서 거짓 선동을 하고 다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요. 선민의식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것은 율법을 범하라고 백성들을 선동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죽여야 된다. 막 이런 입장이에요. 여러분,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아는 것이 다인 줄 알고 그것으로 묶여가지고 내가 가진 복음으로 상대방을 다 평가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어진 마음 상태로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보통. 구약에 다 나와 있죠. 구약에. 우리가 언제 주님을 떠났냐. 주님을 열심히 잘 섬기고 제물 바쳐 제사하는 일도 잘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가 언제 떠났냐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 여러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도 잘 드리고 전도도 이렇게 열심히 나가는데 우리가 뭘 잘못했냐?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속이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속으로는요. 돈에 대한 욕구에서 벗어나지 못했고요. 속에서는요. 세상에서 이게 구분되지 않은 거야. 하나님과 함께함보다 술, 담배를 사실은 더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겉으로는 전도를 얘기하면서. 그리고 겉으로는 포장했는데 속에는 계속 음란과 불륜을 딱 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선민의식을 가졌던 유대 종교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는 눈이 영안이 좀 열려지시기를 꼭 바랍니다. 여러분, 헷갈리지만 안 돼요.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주님 앞에 진짜 돌이키는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존심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 자리만 지키는 거예요. 권위만 지키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자기 자리를 못 내려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영적인 상태가 성도들의 눈과 귀를 다 가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양심의 화인이 완전히 맞아 있다. 여러분들과 제가 죄를 지면 어떻겠어요? 마음이 아프면서 자기를 회개하겠죠. 그죠?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통회하고 자복할 수 있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죠. 이게 딱 결여가 되어 있는 거죠.
내가 예배 잘 드리는데, 내가 전도 잘하는데, 이번 주에도 전도하러 나가고 있는데, 지금 뭘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야? 전도가 모든 것이지 않냐? 완전히 병든 것입니다. 완전히 병든 것입니다. 자, 청한 일을 거절하고 죽인 사람들, 4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다른 종도를 보내며 이르되 성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네, 자기 밭으로 갔어요. 자기 먹고 사는 문제. 혼인잔치의 중요성을 모르고, 혼인잔치에 가야 되는 것을 모르고, 자기 밭으로, 그러니까 자기 먹고 사는 문제로. 또 사업하러, 자기 장사하러 가는 거예요. 자기 장사가 훨씬 더 중요해요. 자, 결국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에 속한 거죠. 하나님의 청을 거절하고 사단에게로 간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선지자가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근데 선지자의 말을 조차를 듣지를 않고 다른 방향으로 너무 가기가 쉬운 거예요. 그 말을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이 자기의 인본 생각, 인본주의적인 생각, 자기 수준의 생각에 갇혀서 그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어요? 잘했어요? 나는 여기서 열심히 할게. 뭔지를 몰라, 그냥. 아예 이 세상의 매트리스처럼 딱 매트리스 안에 사는 것처럼 깨어나지를 못하고 그냥 그 말을 들으면 그냥 그런 것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 이런 것을 다 들어. 혼인잔치 뭐 죽이고 그랬는데 옆에서 죽고 욕먹고 그래도 그냥 영이 둔감한 거야. 그래서 같이 살아가, 우리가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하는데 이 사람과 나는 영의 입장이 전혀 다르게 살고 있는 거야. 이 영의 입장이 보이는 사람만 애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영이 안 열리면은요, 이 사람이랑 같이 쇼핑을 갔는데 이 사람의 영이 죽어 있는 것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하고 재미있게 대화하고 얘기하고 깔깔대고 막, 그랬어, 어쨌어.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완전히 지옥불 문 앞에 서 있는 거야. 근데 깔깔대고 웃으면서 재밌게 놀았어. 그리고 집에 잘 가. 그게 영혼이 죽든 말든 상관이 없어. 왜냐? 내가 모르는 거야. 내 영이. 그래서 그냥 그 상태에서 그걸 머물러서 사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모르는, 그 상태가 뭔지를 모르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죽어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마음으로. 왜냐? 나도 몰라. 나도 걸치고 있어서 그래. 제가 말하는 것이 알아지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왜 임병선 장로님이 저렇게 울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 그냥 좀 편하게 기도하지, 이렇게 막 울면서 짜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이래. 막 이해가 안 가버려. 막. 하나님은 눈물로 막 초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종이 죽어서 나가는데 눈물로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엄청난 말을 해요. 그 종들을 다 모욕하고 죽였으니 진짜 화가 나서, 임금은 화가 나서, 예수님이 그냥 비유로 말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앞에 장차 있을 일들을 막 말하는 거예요.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해버리고 그 사람들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깔깔대면서 웃었던 그 친구들이 다 죽는 거예요. 다 전체가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주 땅이요, 어느 날은요 불이 떨어져서 완전히 심판으로 갈 것입니다. 미국이요 잘 사는 것 같지만 바벨론이 멸망하듯 초토화가 될 날이 옵니다. 계시록에 다 써 있어요.
예수님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동네가 다 불살라진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말했잖아요. 이사야가 예루살렘이 전부 다 성읍이 파괴되고 다 박살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몰라요, 그런지를. 근데 200년 후에, 250년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예루살렘에 있는 시체가 막 다 쌓이고 성전에 피가 완전히 피 냄새가 진동을 하고 시체가 막 쌓이고 그랬는데 왕이 눈이 뽑히고 막 두 눈이 다 뽑혀서 끌려가고 막 장난이 아니야. 완전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잠깐 깨달았다가 다시 다 잊어먹어요. 다 잊어먹었을 때 예수님 때는 다 400년 후 지나가서 다 그때 그 피리피리내가 진동하던 예루살렘이 좀 복귀가 돼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또 멍 때리고 있어.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또 다시 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서 다 초토화시킨다는 말을 또 하신 거야. 근데 사람들이 그냥 비유라고 생각해. 그냥 몰라요. AD 30년쯤이었거든요, 여기가. 근데 40년 후에 뭔 일이 있냐면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 장군이 로마 군대를 끌고 와갖고 다시 한번 옛날에 그 바벨론에 초토화당한 것보다 완전히 거기서 이거 뭐죠? 막 그 공성전 할 때 막 쏘는 거 있잖아요. 불 던지고 막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막 예루살렘이 완전 피바다가 되거든요. 또 AD 70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냥 저는 옛날에 읽으면서 그냥 성전이 그냥 부서진 갑다 벽이 그냥 돌이 무너진 갑다 그 말이 아니라 군대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다 죽여버려요. 다 학살 다 돼버려요. 하나님의 것을 놓쳐버린 그 백성에게 징계가 왔는데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말이 어떻게 성취됐는지 여러분들은 몰라요. 이 말을 사람들은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걸 보고 그냥 비용같다. 근데 이 말은 엄청난 말이고 성취된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모든 게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 수 있습니까? 무시무시한 말인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학교에서 우리는 이거보다 오늘 역사 시험에 나오는 무슨 단어 하나를 더 중요해 여기고 그걸 외워가지고 다음날 맞추려고 하는데 이것이 그거보다 수백 수천만 배 더 중요한 말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비유가 그 가치로 들려지기만을 저는 바랄 뿐이에요. 이게 여러분 알 수 있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엄청 많이 해요. 이걸 사람들이 알까? 그냥 그 생각을 엄청 많이 해. 그냥 항상 비유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감동대로 우리 교회 식구들이 알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맨날 할 뿐이에요, 제가. 그것이 밍숭맹숭 돼가지고 이게 뻥 하면서 이게 그냥 비운갑다 이렇게 되지 않기만을 엄청 기도하면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꼭 묵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가치로 들리게. 이 가치가 오징어 게임보다 재미없을 거예요. 드라마는 막 줄줄줄 다 기억나잖아요. 아, 진짜 재밌잖아요. 근데 이게 관심이 안 가. 이게 진짜인데. 드라마 얘기는 다 가짜 얘기인 거예요. 아무리 잘 만들어도. 박보검이 나와서 같이 해도 그거 다 가짜 얘기야. 재밌는데 가짜 얘기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어. 망령된 신하와 이 허탄한 신하와 망령된 족보에 관심 갖지 말라. 세상의 가짜 얘기가 우리의 마음에 더 감동을 주는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가짜 얘기는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생명을 살리지 못해. 재미는 있어. 근데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시킬 겁니다. 그 이야기들이. 아무 쓸데가 없어, 나중에 지나가면. 재밌는데, 우리 영을 못 살리고, 재밌는데,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다 막아버려요, 그 일들이.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허탄한 거예요. 저도 재밌게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이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막 전도만 해야 되냐? 전도가 즐겁지 않은데, 초청하려고는 왕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 왕의 마음을 모르는 종이 이게 지겨운 거죠. 왕의 이 초청이 지겨운 거야. 왕의 마음을 알고 움직이는 종이 그 마음이 뭔지를 알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전도하려고 초청하러 다니지 말고 왕의 마음을 먼저 아시기 바랍니다. 왕의 마음을 아세요. 왕의 마음을 알려달라고, 임금의 마음을 알려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읽었을 때 이 비유가 내게 부딪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 될 것입니다. 그때 내가 그 초청장을 들고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완전히 그냥 2000년 동안 완전히 흩어져서 나라 없이 떠돌이로 살고, 유대인이면 그때는 남녀노소 누구든지 무자비하게 학살당했어요. 근데 여러분, 마치 주님께서는 바벨론 때 한 번 기회를 더 주시고, 이때도 초토화 시키셨지만 여전히 긍휼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온천한 만민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세요. 최종 심판이 남아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까지 다니엘에게 예레미야에게 70년간 기회를 또 주셨던 것처럼, 다니엘에게 70일의 세상 종말까지 또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계시록에 임한 그 심판들이 남아있지만 우리에게 지금 복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초청장을 지금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청장을 받으라. 이 초청장이 지금 나눠주고 있다. 받으라. 너희의 모든 죄악을 내가 용서할 것이다. 받아라. 근데 우리가 심판받을 수가 있죠. 로마서 11장 20절에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울토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온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원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아무튼 이 말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영적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그렇다면 우리도 심판받는다는 뜻이에요. 자기 백성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에게도 하실 거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도 아끼지 않으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이 혼인잔치에 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얻기를 원하는 자는 지금 살려주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여러분 온갖 죄를 짓고 살았습니까? 그래도 그 죄를 용서받고 살기를 원하는 자는 죄에서 건져서 천국잔치에 지금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하고 그 잔치에 청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초청하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유대인이 그 예수님 오신 것을 놓친 거라니까요. 메시아를 기다린 그 사람들이 천국잔치를 놓쳤어요. 우리 8절 함께 읽습니다. 8절. 그 지금 여기는 없죠? 성경책 보시고 8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청한 사람들이 거부했는데도요, 이 마지막 때 계속 청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자, 9절 읽읍시다. 시작.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지금 이제 다 부르고 계신 거예요. 다 부르신다니까요. 막 다 불러요.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계속 부르고 계신 거예요. 10절부터 1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예, 여러분, 하나님 눈에 예복을 입지 않는 것이 뭘까요? 예복을 입지 않은 뭔가가 이제 드러난 거예요. 제가 꿈을 꿨는데 2022년 8월 3일 새벽 3시 45분 결혼식 꿈인데요. 제가 꿈을 꿨는데 잊혀지지 않는 꿈이에요. 제가 그대로 적어놓은 것을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생생한 꿈인데요. 그대로 제가 메모장에 써놓은 거 그날 그 새벽 3시 45분에 적어놓은 거를 그대로 읽을 거예요. 너무나 생생한 꿈. 아프리카에서 결혼식. 나는 신랑, 이자경은 신부. 나름대로 성대한 결혼식. 아프리카에서는.
데이비드 차가 오늘 함께 축구하려고 했는데 못 한다고 했다. 그는 나의 결혼식에는 안 온다. 아는 사이지만 그냥 자신의 스포츠를 한다. 내가 일하는 곳에서 책상 위치를 잡는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았다. 컴퓨터도 책상도 별로 좋지 않았다. 그런데 옆자리에 있는 사람이 내가 자리를 잡는 것에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였다. 그 자리를 정하는 것이 뭐가 중요할까? 이발소에서 머리 깎을 준비를 하는데 8시에 결혼식이 시작되는데 8시 20분에서야 자경이가 미장원에 갔다. 웨딩드레스가 예쁘다. 그러나 머리는 만져야 한다. 결혼식 전 행사가 한창 준비 중이다. 나 혼자 먼저 들여가려는데 신랑 예복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 특히 겉옷. 정종태 아버지가 자기가 입고 계시던 양복 저고리와 넥타이를 주셨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히 남은 사람들, 군안인의 식구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가 넥타이를 열심히 묶어주셨다. 그때 군안인의 식구들 중 어린 한 아이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 아이가 나를 바라보고 눈을 피한 것이 생생하다. 나는 방금 가게에서 산 식료품들과 쓸모없는 것들을 내 옷 안에 이 뱃속에 한가득 넣어두었는데 그것이 흘러넘칠까봐 배를 부여잡고 있었다. 몇 가지 쓸모없는 것들을 꺼내어 버리고 아버지가 준비해 주신 옷을 입었지만 쓰레기 더미에서 주운 듯한 바지와 색깔이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구색으로 결혼식장에 들어갔다. 바지는 파란색 플라스틱 같은 바지였다. 나는 주님과 어떤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보았다.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모습으로 되고 있는가 생각해 보았다. 아내 자경에게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다. 내가 신랑으로서 잘 준비를 하고 있는가? 영적으로 올바른 모습일까? 도리어 신부로서 아내의 준비는 아름다웠다. 나를 위한 헌신과 사랑하는 마음의 깨끗한 준비,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로 준비되어 있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온전한 자가 되고 싶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식장에 가게는 되지만 너무 부끄러운 영적인 상태가 되어 많은 사람들 앞에 거지 같은 신랑의 모습이 되면 어떨 것인가? 나는 결혼식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결혼식장 앞에 서 있는데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뱃속에는 움켜진 식료품들이 가득하다. 그나마 옷 매무새까지 그것을 망치고 있다. 무슨 병과 참치캔 등 그런 것들이 내 뱃속에서 막 흘려내리려 한다. 가지고 있을 필요 없는 것들, 다 비워내야 할 것들, 움켜쥐지 말 것들. 신랑 예복을 잘 챙겨 입었더라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떳떳했을 것을, 아내를 더 챙겨주고 사랑하였으면 더 좋았을 것을, 뱃속에 있는 먹을 것이라도 버렸으면 좀 나았을 것을. 저 이렇게 기록해 놨네요. 제가 그대로 그냥 내 마음에 깨서 드는 생각에 마음에 올라가는 적어가지고 쫙 적고 딱 끝났는데, 저 오늘 아침에도 꿈을 꿨는데 진짜 신기한 꿈을 꿨는데 이건 너무 좋은 꿈인데 오후에 이거는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놀라운 꿈을 꿨는데 아무튼요, 아프리카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이 이상해요. 나도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고 자경사모도 결혼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둘이 결혼하는 게 아니야. 제가 딱 거기에 있는데 서로 그 결혼식을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과 결혼식이야. 근데 제가 준비가 안 되셨어요. 저는 바지를 안 입었고 자경사모는 미장원에 가야 돼요. 제가 해석하는 어떤 부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어떤 옛날부터 성적으로 이런 음란 중독이 많이 돼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이걸 준비하라 그런 사인으로 좀 들렸고, 이 영적 싸움에서 끝까지 승리해라. 저는 이렇게 느꼈고, 우리 자경사모는 사람 생각이 아닌 생각이 진짜 깊은 치유가 임해야 하는 것처럼 미정원 간 것이 좀 그렇게 느껴졌어요. 저는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은 어떤 예복이 준비돼야 합니까?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서한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세상에 있을 때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손발이 묶여버리면요,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져요. 거기는 자유가 없어요. 육체로 있을 때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슬퍼 울 수밖에 없고 분노밖에 남는 게 없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를 갈 수밖에 없대요. 1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저는 이곳이 두려워요. 청함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끝내 택함받은 자로 남고 싶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깨달을 거. 성경은 소설책이 아니에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 존재 자체의 이유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지음받은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어영부영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공식이 아니에요, 공식이. 여러분, 세상 학문 쌓는데, 머리 개발하는데 온 에너지를 쏟지 마세요. 높아진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먹고 사는데, 이 땅에서 부자 되는데 시간 보내지 마세요. 다 놓고 가야 돼요. 여기 오래 못 살아요, 여러분. 세상의 명예와 지위가 크고 높은들 못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이 땅에서 돈과 명예와 똑똑한 머리는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다면 그거는 하나요. 그것을 통해서 장사를 잘해서 영혼들을 많이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다 필요 없어요. 이거 다 지나갑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데 가장 힘을 쓰세요, 그냥. 그걸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야, 이 잔치 예복의 중요성 잠깐 얘기하는데, 그 잔치에 맞는 예복을 입어야지 그 잔치 자리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임금의 그 의도와 마음을 잘 헤아리는 자가 돼요, 우리는. 그 영광된 초대를 받았는데, 그 예복을 보내주신 분이 그 임금이라. 여러분, 예복이 그리스도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예요. 우리 바깥 신분으로는 임금을 만나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복이거든요, 예복. 나이트클럽에도 중학교 교복 입고는 못 들어가요. 거기에 맞는 옷이 있는 거예요. 좀 세련되게 쫙 빼입고 가야 된단 말이야. 하물며 반드시 임금님 면전 앞에 서는 것은 임금에 맞는 신분에 맞는 그 예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왕궁에. 우리의 천한 신분, 더럽고 악한 죄인의 신분을 가릴 수 있는 임금이 준 예복을 입고 가야 돼요.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이 이 임금이 주신 예복이라니까요. 여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요, 한마디로 보내주신 예복을 가볍게 여긴 거야. 가짜않게 여긴 거야. 뭐 이거 예복 입고 보내요, 입고 오라고 한 뜻을 무시한 거예요. 임금의 말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관심 갖지 않은 거예요. 임금은 사실은 그 사람의 모습만 봐도 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아는 거예요. 임금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맛있는 것만 먹고 천국이라는 곳에만 있고 싶은 거야. 임금을 대하는 그런 마음은 전혀 없고 천국만 가고 싶은 거야. 천국 가면은 지옥 가면 뜨겁잖아. 영원히 괴롭잖아. 그러니까 가서 산의 진미, 임금이 준 것만 많이 먹고 임금의 마음은 알고 싶지도 않아. 그렇게 천국 가고 싶은 거야. 자기 죽고 싶지도 않고 그냥 천국에 가서 멋있는 집에 살고 막 호화찬란하게 내가 하고 싶은 게임 같은 거 다 거기 다 하고 막 그런 거 하고 싶은 거야. 천국 가서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 천국은요, 임금의 마음을 아는 자가 가는 거예요. 임금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가는 거예요. 임금이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임금의 마음을 딱 알고 소중히 여긴 사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임금이 와서 보고 그 마음이 임금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돌려보내버리는 거예요.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왔냐? 나의 모든 것을 주고 싶은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자예요. 예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말씀을 올린 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입으로는 말하는데 사실상 벌거벗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벌거벗은 임금님 그 우화에 보면은 이 사람이 사람들이 들춰냈어. 어떤 애기가 임금님 빤스만 입고 있잖아! 말한 것은 뭐냐면 외부에 있는 사건이, 외부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상황을 들춰내본 거예요. 들춰냈다니까요. 그 사람의 상태를 들춰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내가 지금이라도 가마라도 좀 가려줘. 옷이라도 줘. 입고, 그때라도. 뻔뻔하게 끝까지 빤스만 입은 채로 왕궁까지 가버려요. 빤스만 입은 상태로 끝까지. 왜냐면 저 사람들도 나를 자기 체면 차린이라고 자기도 벗었는 것, 왕이 벗었는 것 뻔히 아는데 같이 체면 차려주니라고 같이 그 체면 차려준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들이야. 이 사람은 뻔뻔하게 벌거벗고 막 속에 배 툭 튀어나오고 막 자기의 탐욕스러운 것들, 음란한 것들 다 드러나가지고 그게 다 들추어졌는데 아닌 것처럼 나 아니야. 지금 나 이거 입고 있어. 눈에 안 보이는 옷. 그 체면 차리는 걸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도와주는 거야. 체면 차리도록 그 사람이. 드러났는데 다 들춰졌는데 이 사람들도 똑같이 그 영적 상태가 똑같은 거예요. 그 왕의 뻔뻔함과 그것을 지켜주는 마음에 있는 사람이 똑같은 거를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몸 모르고 순진하게 다 벗었어 하하 웃는 아이 보고 엄마들이 보내. 야 말하지 마.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말 왜 해? 왕의 채통머리 없어지게 왜 그런 말을 해? 야 너 그런 말 하지 마. 이 나쁜 녀석아. 어른들도 다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그렇게 하고 있지? 나쁜 녀석아.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 사기꾼한테 속았구나. 왕이여, 가마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신하들 먼저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들어가세요. 가마 안에 들어가서 몸을 숨기고 내가 백성들한테 말하세요. 지금까지 속았다고 그냥 창피하긴 하지만 여러분 제가 속았습니다. 그 사기꾼들 지금 당장 잡으러 갑시다.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우리도 왕을 위해서 했지만 내 마음이 내 자신을 체면 차리고 있었어요. 내가 몰랐다는 거 인정하기 싫었어요. 그거 같이 하는 거예요. 왕이 먼저 해야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채통을 차리다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되고 가식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짓되고 가식된 것에서 나오세요. 거짓되고 가식된 것에서 나오세요. 거짓되고 가식된 것에서 나오시라고요. 거짓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 예복을 안 입었으니 너희들은 내게서 떠나라. 너희들은 내게서 떠나라. 너희들은 내게서 떠나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지금 들릴 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군대가 와서 쳐버린다고 할 때 그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로 했는데 못 듣는 거예요. 지금도 들어야 되는데 지금도 못 듣고 있는 거예요.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상황이 그 사람이 죽어 있는데 그 사람이랑 같이 식사를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심령이 살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거를 성령의 감동대로만 말하지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마음에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친구를 향한 그 눈물이 있습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에 대한 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그것을 말하는 날 여러분들은 망치로 여러분 뒤통수를 맞거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조롱할 것입니다. 저는 한 군데 사람들의 무리가 전부 다 저를 미워한대요. 지금 저번 주에도 들었어요. 한 부대 무리의 사람들이 전부 다 저를 미워한대요. 내가 뭘 했냐? 네 말과 모든 게 다 잘못됐다는.
내가 정말로 잘못됐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이거 나 그거 벗고 있었어 라고 그냥 그렇게 말했을 뿐이에요. 뭘 몰라가지고 바보여가지고 그냥 그 얘기만 했을 뿐이에요. 뭘 몰라가지고 앞뒤를 생각하는 게 없어서 바보 같아가지고 옷 벗었는데? 벗은 거잖아. 왜 벗었는데 왜 안 벗었다고 해? 벗었잖아. 철퇴를 맞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철퇴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철퇴를 맞아야 돼요. 어린아이 같은 자가 돼야지 천국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람의 눈치에 신경 쓰고 사람 말에 신경 쓰고 누가 어떻게 그 여러분 체면 차리다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을 생각하고 어떤 예의를 생각하고 그거 하다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냥 죽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죽고요. 여러분은 체면은 차렸지만 여러분의 심령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 깨어나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발 깨어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친구는 지금 다 죽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은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초대장을 날려야 돼요. 그것은 대충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봤을 때는 지옥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으로 봤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에게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까지 수백 번 들었을지도 몰라요, 이 혼인잔치.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으로 와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그냥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일 뿐이에요, 저는 그냥. 옛날부터 그냥 생각한 내용이에요. 이거를 알까? 언제 한 번은 설명을 해야 돼, 혼인잔치도. 근데 순서대로 하다가 온 거예요, 그냥. 혼인잔치 설교도 우리 많이 안 했잖아요. 여러분, 혼인잔치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체면 지키면 하나님이 드러내신 사건 앞에 자신을 지키는 것만큼 무서운 일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신을 포장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과 권위를 지키는 것이 죄사함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상태로 지금 되어 있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저는 거짓말할 수 없어요. 그냥 여러 차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발을 씻어준다고 약속하신 주님께 계속 나가야 돼요.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것을 진실로 알고 인정하는 사람은요, 진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죄에서 온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맞는 말씀 다 전하는 건 쉬워요. 근데 그 말씀을 자기가 먹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되새김질해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영혼에 기쁨이 넘치고 진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포장하지 않는 거예요. 이중생활하지 않는 거예요. 포장과 이중생활로 많은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보는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이중생활을 하다가 양심에 화인 맞은 시대적으로 쓰임받은 목회자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을 죽이지 말고 진짜 회개해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야지 자기를 살고 남을 살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꼭 옷을 입어야 돼요.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어둠의 일을 벗어나야 되는데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목회자들이 술을 달고 사는 거예요. 술은 모든 죄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저희들이 왜 여기 있습니까? 성도가 아니라 목회자들이 술판을 해서 벗어난 거잖아요, 여러분. 가볍게 여기는 거거든요, 그냥. 음란과 호색. 목회자들의 음란과 불륜이 가득한 시대예요, 마지막 때는요. 어디 총회장이 불륜 문제로
뭐 어디 장로교에서도 또 그랬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다 파괴되고요. 사역자들끼리 시기 질투가 심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사역자들끼리 시기 질투하는 거 벗어나기 바랍니다. 그냥 자기의 몫이 있는 거예요. 남을 다 존중해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김 목사님이 지난주 새롭게 하소서에 나왔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 하나님께 훈련받을 때는 1분마다 회개를 했대요. 제가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우리 교단 사람들은 나도 옛날 같았으면 에이 그 예수님 모르고 회개만 하고 있구만. 제가 이렇게 그 사람을 비판했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에게는? 1분마다 회개했다고 한 말이 여러분 그게 복음으로 들립니까? 아니면 율법으로 들립니까?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그게 율법으로 보이면 여러분 율법주의자입니다. 사람은요, 그 사람의 마음의 심령에 뭐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 중심축이. 그 표현법만 보고 내가 정죄하는 게 그게 율법자인 거예요. 아마 그 말 듣고 제가 알던 많은 사람들이 다 뭔 회개를 1분마다 해? 네 회개주의자냐?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은요, 순간순간 주님과 자기의 마음을 맞췄다는 뜻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젊은 목사님이 다니엘 김 목사님, 자기가 가르치는 성도님이 다니엘 김 목사님을 말씀을 듣고 너무 감동받았다 했더니 그 사람을 엄청 뭐라고 했대. 잘못됐다고. 다니엘 김 목사님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자기의 기준으로. 훨씬 더 쓰임받고 하나님의 인도받고 많은 사람을 살린 사람을 그렇게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요한이 그 다른 사람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니까 그 사람 말리고 사역하지 말라고 할까요, 주님? 우리랑 같이 안 하니까? 여러분 병든 선민주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런 찌꺼기가 완전히 나와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 훈련이 먼저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교회 오빠 이간이가 암으로 다 죽어가는데 몰핀 주사를 안 맞는데요. 왜 그러냐면 몰핀 주사를 맞으면 머리가 멍멍해지니까. 그 눈앞에 성경 말씀 붙여주라고 해놓고 죽기 전까지 그 분초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을 자기한테 안 하면은 자기가 너무나 아프고 죽을 것 같은 것에 두려움이 오거나 걱정이 오거나 천국 사망이 없어지거나 그럴 것 같으니까 아예 몰핀 주사를 안 맞는 거야. 그걸 맞아버리면 정신이 해롱해롱하고 그 의식 속에서는 말씀이 안 떠오르니까 눈앞에 말씀을 놓고 죽기 전까지 모든 분초를 다투는 순간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를 원했어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교회는 끝인 거예요. 끝장인 거예요. 앞으로 교회들이 엄청나게 무너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세상에 우리 리아세라만한 나이에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있지만 마음 생각을 지키기가 너무 힘든 때예요. 지금은. 왜냐하면 세상에 가짜 정보와 모든 잘못된 것이 우리에 밀고 들어와요. 여러분 그거를 막고 진짜로 주님과 함께하는 방법은 진짜 말씀 속으로 순간순간 들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과 엇갈린 부분을 맞추는 게 회개라,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금방 시기, 금방 분노, 금방 내 이기주의, 금방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는 거. 예수를 믿는데 모든 상황 속에서는 내 위주로만 하고 싶은 거예요. 내 계산으로 하고. 여러분 예수를 진짜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목사 됐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내 계산으로 하는.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무조건 철저한 회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에 세상에 속했던 모든 내 중심적인 모든 내 자아가 다 털어지는 게 돼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일단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꼭 그렇게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분리의 의미가 없어. 그냥 다 돌아가세요, 여러분. 아니면 다른 교회 다니고 여러분 적당히 뜨뜻미지근하게 하려면 다른 좋은 단체 아니면 더 그것을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거기로 가셔요. 찾아가세요. 그 좋은 교회, 그 좋은 선교단체 있으면 가세요, 여러분. 가셔서 거기에서 진짜 훈련받고 그 하나님의 준비된 신부가 되세요. 가세요, 진짜로. 저보다 더
제가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찾는 대로 가시라니까. 가셔서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 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셔. 그러려고 우리가 분리된 게 아니에요. 무조건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 이렇게까지 여기 나와서 이런 문구점 2층에서 이렇게 하면서 그게 안 되면 그냥 다 그냥 아무 데서나 하세요. 그냥 의미가 없어. 그냥 무조건 내가 그렇게 되고 우리 교회 오는 사람 그거 살려야 됩니다. 기도 속에서 네. 뒤에는 결론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시간이 지났어요. 여러분, 천국 잔치에 예복을 입은 자가 꼭 되어야 돼요. 예복은 뭔지 딱 세 가지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복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 임금님이 그 예복을 보내주신 거예요. 초청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옷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 의로움의 옷을 만들 수가 없고, 주님이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주신 거예요. 자, 두 번째. 근데 이 예복은요, 또 다른 의미로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뭐냐면 참된 믿음인 거예요. 참된 믿음.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그 옷을 입은 자는 진짜 교제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얀 웨딩드레스라고도 또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 예복이. 하얀 웨딩드레스 입은 신부인 거예요. 거룩함을 뜻하는 거예요. 음녀하고 반대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음녀하고 반대말이에요. 자, 세 번째. 예복은요. 24시예요. 24시. 하나님과 늘 마음을 맞추는 상태예요. 진정한 회개가 지속된 상태예요.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예복을 꼭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 임금님이 지금 우리를 잔치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천국 잔치를 위한 예복을 잘 받아 입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준비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